네, 제가 얼마 전에 TV가 아니라 우리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어느 아이돌, 우리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아이돌의 어떤 남자 멤버 생일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 생일을 맞아서 뉴욕의 맨하튼에 그 전광판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생일을 광고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뉴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보다, 물론 천하 만민보다 한 영혼이 귀하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전광판이 될 겁니다. 맨하튼에 얼마나 돈을 내서 그 사람의 생일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가장 비싼 전광판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8월 25일 내일입니다. 토요일 날 3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거북공원으로 출발합니다. 또 거북공원에서는 4시부터 기매를 전도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 함께 400여 개 교회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끝나고 나면 토요 전도대에서 삼계탕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진하게 내린 이 삼계탕 국물을 드시고 또 돌아가셔서 다음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아마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아서 아마 그 근처에서 배를 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그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팔복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7장을 보면 흔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에 승선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제는 배가 깨어져서 파손할 위기에 오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대한민국을 잘 관통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를 보면 또 여러 군데를 보면 나무가 뽑히고 또 신호등이 무너지고 또 이 한라산에는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주 큰 피해는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광풍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바다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다 위에서 실제로 광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군 출신이 별로 안 계신데요. 해군 나왔습니다. 해군은 배를 타죠. 왜 웃죠? 네, 해군은 배를 탑니다. 배를 타서 저는 1년 6개월 정도 배를 탔습니다. 해군이라는 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배들이 있습니다. 그냥 배들이 아니라 톤수에 따라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참수리라는 배를 1년 6개월 동안 타게 됐습니다.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나온 다음에 제가 서해에 가게 됐습니다. 서해라는 곳에 그곳에서 특별히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연평도에 있을 때입니다. 연평도라고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꽃게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꽃게가 나는 철에 되면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 NNL 근처에서 북한 경비정이랑 대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함들이 나가서 보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낮에는 경비를 서고요, 이제는 밤에 되면 여러 척들의 배들이 이렇게 함께 콧줄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밤에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배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전쟁이 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 났나 보다 하고 불이 나게 전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어야 할 배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배들이 우리 배 위에서 있다가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배들을 부수는, 서로 부딪히다가 완전히 깨어져 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있던 곳에 광풍이 몰아닥쳐서 여러분 많은 배들이 깨어진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을 때 드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한들 그 광풍, 자연적인 바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풍이란 무서운 것이죠. 순식간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불자 배에는 점점 물이 차올랐습니다. 또 배는 파도에 부딪혀서 부서져 가고 노는 떨어져 가고 배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분명히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아주 노련한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아마 손바닥 안을 보듯이 환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게 하고 그들은 배를 운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는 것을 보면 얼마나 광풍이 세게 그들에게 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해도 광풍은 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무풍지대를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한들 여러분, 배는 깨어져 가고 그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많은 100년간의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교회만 가면 우리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선포됐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캐리그마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돼서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느덧 예수하면 복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 삶에도 수없이 많은 광풍이 몰려옵니다.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때 사업이 잘 되다가 돌아오는 빚을 막지 못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의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깨어지고 또 서러움의 파도를 만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늦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광풍을 경험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이렇게 학기 중에 나갑니다. 작년에 합성초등학교, 우리 김해교회라고 하면 아시겠죠? 김해교회 앞에 보면 합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진짜 예쁘게 생긴 어린이가 오는 겁니다. 정말 예쁘게 생겨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 어린이가 이렇게 와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김해교회에 출석하는 1학년의 박초롱이라는 어린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린이가 너무 예뻐서 얼굴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간 다음에 저 멀리서 이렇게 유모차가 이렇게 아무도 밀지 않는데 이렇게 슬 오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보니까 3살 된 남자애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유모차가 저절로 오는데 그 안에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뒤에서 아까 그 박초롱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 유모차를 밀고 오는 겁니다. 자기 몸집만한 유모차를 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이제 엄마랑 살고 있는데 이 엄마가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 나가는 시간 동안 엄마 올 때까지 이 8살짜리가 4살 된 남자아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기를 보니까 온몸에 땀이 나 있는데 며칠 동안 씻지 않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티슈로 닦아주고 그냥 사탕 몇 개 쥐어주고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제게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에게도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는 분명 우리 주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광풍이 불고 배가 깨어져 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평탄함과 강성함만 있다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풍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기고만장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므로 또 강풍을 만남으로 잠시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또 배가 깨어지고 물이 들어와 가라앉을 지경이 될지라도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그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나침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나침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날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마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향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나침반에 강한 자석을 대어보면요, 나침반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내 정북을 향해서 딱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인생의 참된 길이며 진리이신 주님께로 그 방향을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마 그때일 것입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외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묵묵부답일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파도에 배가 깨져가고 물이 들어와 가라앉게 생겼는데 정작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파도에 깨져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배 중앙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평안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주님을 찾고 구해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입니다. 주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고 또 간절히 찾아도 주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둑을 중계하는 채널을 보면요, 고수들이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하수들은요, 그 한 수를 놓을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저걸 저게 왜 뒀지?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수 정도 아니면 한 30수가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그때 무릎을 치고 그 수를 왜 두었는지를 그때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훨씬 높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과 2수, 또 앞에 3수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20수, 30수, 아니 그 이상도 보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 인생에 얼마나 광풍이 몰아닥쳤습니까?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광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넘어지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넘어지는 꿈을 꿀 때만 해도 그러한 광풍을 맞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들에 의해서 언어도 모르는 그 애굽 땅에 팔려갈 때, 여러분, 그는 얼마나 크나큰 애통함으로 주님께 고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요셉이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려간 집이 하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무슨 일을 했냐?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서 거기서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부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을 부리는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또 그가 여러분 어려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또 하필이면 정치범이 수용되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서 떡 굽는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들, 나라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그는 정치적인 안목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주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한 수 한 수가 애굽의 모든 국고를 맡은 총리가 되어서야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섭리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는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 주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분이시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깨어지고 물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자 사람들은 요동했습니다.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중에 주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광풍으로 흔들리고 배가 깨어져 갈 때 보면 믿음마저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모든 파도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어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서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오히려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 또 오히려 날씨를 주관하시며 우리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바람과 또 우박도 주님께서 창고에 들이시고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또 물질의 광풍 때문에, 또 때로는 관계의 풍랑으로 인해서, 또 질병의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누구를 붙드시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파도가 배를 깨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먼저 광풍 앞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험한 파도에 깨져가는 배와 또 들어오는 물결 앞에서 완전히 항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좌절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광풍만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풍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라마라는 곳에 제사장이 나오죠.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이고 또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유독 이 한나에게만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죄할 만한 저주거리였습니다. 그에게 혹은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외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집 안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오면 늘 남편과 또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 너무나도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아들이 많았던 이 분인나보다 특별히 태를 아직도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우리 분인나는 날이면 날마다 이 한나를 근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화나고 가장 분노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실 때 내가 가장 열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보면 업신여김을 당할 때입니다. 나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내가 하대당할 때, 여러분 오늘 그 착하지 착한 또 은총이란 이름을 가진 이 한나라는 여인은 격분했습니다. 격분했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화나고 분노하다, 내 마음이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한나는 지금 그 어떤 광풍보다 이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광풍이 불어서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격분함,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 풍랑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무엇을 의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마음에 광풍이 불었을 때, 마음이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분인나가 나를 업신여김으로 마음을 격분케 하고 요동치게 해서 흔들지라도 하나는 요동치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몰려와서 배가 깨어지고 또 파도가 배 안에 들어와서 파손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며 울며 또 오늘 분인나 같은 대적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히 격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요동치 않으시는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복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라고 할지라도요, 그 배 밑에는요 항상 물을 채워놓거나 아니면 그곳에 아주 무거운 물체를 놓아서 배가 복원력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도가 치더라도 기울어지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원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풍랑이 치더라도 이 배가 잠시 기울었다가도 금방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복원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한 주 안 나오시고 2주 안 나오시고 한 달 안 나오시고 2달 안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상처받았다고 오랫동안 방학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방학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원력은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먹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원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매일같이 말씀을 먹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습관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풍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또 파도가 닥쳐와서 배가 깨져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분인나 같은 대적이 나를 업신여김으로 괴롭힘 당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또 주무시는 것 같이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으로 애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요동치 않으신 우리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